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8쪽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유명한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4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백성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는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섬기는 삶의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24절입니다. 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기억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를 마무리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 24절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여러분 평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늘 나누며 기도하실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또 자녀들에게 쪽지를, 메모를, 때로는 문자를 보낼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유전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4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앞에 뒤에는 다 두더라도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요 말씀만 외워도 돼요. 요 말씀만 외워도 돼요. 이 말씀은 그 말씀만 앞에 있는 백성이 여호수아를 말하되 하고 뒤에 하는지라 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뵈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 또 여러분 꼭 이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갑시다. 꼭 누군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또 여러분이 품고 태신자로 지금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는 분,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꼭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분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거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몇 장 몇 절? 여호수아서 24장 24절이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스 킬모라고 하는 시인이 정말 자기가 1차 세계대전 때 너무너무 참전하지 못한 신박야가라고 그러나요?
1차 세계대전 때 자기 친구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는 이 심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자원에서 나가요. 나이가 많은데 자원에서 나와요. 나가서 그가 전쟁터에서 그는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전사를 한 그 이후에 그 병사 수첩에, 그 병사의 수첩에서 글이 하나 적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시는 참 유명한 시입니다. 더 트리, 나무라고 하는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결코 보지 못하리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 단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에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나무, 비와 더불어 살고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나무. 시는 나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뿐. 이게 그의 시예요. 그가 얼마나 인생을 자기 스스로의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함부로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의 일기장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일기장마다 파랗게 여러분 적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시 하나가 내 결코 보지 못하리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 단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에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나무. 이 여러분, 이 멋진 시를 남기고 여러분 그런 전사였어요. 정말 이 조이스 킬머가 쓴 이 나무라는 시를 볼 때 우리는 정말 나무가 형이상학적으로 크죠, 그죠? 광향성이라고 그러나요? 빛을 보고 크고 있는데, 버드나무를 빼놓고는, 수양버드를 빼놓고는 다, 모든 나무는 다 위로 보고 있고 위로 손을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양나무는 별로 기독교인들에게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맨날 땅만 보고 사니까 땅만. 수양버드는 좀 밑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무들은 대부분 다, 뭐 수양버들도 크게 보면 다 하늘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온종일 하늘을 보고 있는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 시선을 매 순간 매일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걸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무와 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 중에 저는 어뜸이 나무라고 생각해요. 어뜸이.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도 나무가 없는 동네에 살면 인간은 삭막해진다는 상식을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 여러분 서양이나 여러분 동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서 미국 같은 센트럴 파크를 두죠. 그리고 모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 나무가 없는 도시다? 그것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후진국일수록 나무가 없고 선진국일수록 도시마다 나무 정도가 아니라 도시마다 정원들이 많아요. 녹지 공간이 몇 %냐? 이것이 곧 여러분 바로 그 나라의 수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만큼 나무를 떠나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휴라는 이 한문을 바라보면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가에 가면 피곤하지만 나무 밑에 가면 회복이 돼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나무 밑에서 우리가 나무가 얼마나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해주고 피톤치드를 뿜어주고, 뭐 이것은 뭐 여러분 우리가 근자에 알아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무가 얼마나 나무 밑에 가면 그저 상쾌해지고 숲속에 들어가면 너무 여러분 힐링이 되고, 그 자체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뭐 워낙 여유가 없을 때 어쩔 줄 모르지만 할 수만 없으면 다음 1, 20분이라도 여러분 나무를 보고 산을 산책하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의 단순한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모셔널, 즉 감성이 무너지게 되면 스피리추얼, 여러분 이 영성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담고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한두 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야에서 벗개를 만드는 이 나무는 시띠 나무예요.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쓸모없는 나무에 시띠 나무 조각을 붙여서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벗개를 만들었어요. 그 벗개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깊이 어디에 사막에 숨겨놨지만, 여러분 그 벗개는 시띠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같이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도 하나님 안에 가면 금 같은 신앙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주의 손에 가면 거기에 변하지 않는, 금은 금과 같은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도금을 내서 우리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시띠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띠나무. 여러분 상수리나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상수리나무가 있죠, 그죠? 상수리나무 곁에 큰 돌을 두었다 그랬어요. 상수리나무. 여러분 이 나무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남부순환대로 보면 200년이 넘는 상수리나무를 제가 14년 전에 옮겨놨죠. 나무가 멋진 나무에 생긴 것이, 그 어마어마한 상수리, 그건 그냥 갈참나무를 뭐 아무거나 옮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이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한 자리가 바로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수리나무를 14년 전에 옮겨놓은 거예요. 오늘 상수리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저 가면 기억자로 이렇게 남부순환 올라가다가 이렇게 손을 다해서 앉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저쪽에 남부순환 대로변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소나무 사이에 있는 나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가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두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나무. 예수님께서도 나는 뭐니? 포도나무니. 나의 포도나무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 석류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상징하는 것은 석류죠, 그죠? 무화과와 석류가 우리를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늘 선행을 하더라도 하고 밖으로 드러내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무화과나무는 꽃을 늘 숨기고 있죠. 꽃을 평생 피우지 않습니다. 꽃이 피우지 않는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을 가운데 있다면 잘라보면 안에 꽃이 들어있어. 그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익어서 달콤한 열매가 되죠. 그 무화과나무 꽃은 늘 숨기고 있어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늘 선행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줄 때 여러분 또 우리 석류나무, 정탐꾼들이 들고 왔을 때 여러분 포도와 석류의 열매를 가져왔죠.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석류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여러 군 등장합니다. 이런 나무만 백향목도 등장하고 이런 성경에 수많은 나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여기는 나쁜 비유로 들려있는 나무도 있어요. 사막의 노간주 나무, 노간주 나무의 비유가 있죠. 성경에 할 때 그냥 꼭 사막의 노간주 나무 이랬어요. 또 하나는 가시나무, 가시밭에 떨어진 나무, 가시나무, 겨자나무,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나무. 겨자씨는 좋은 의미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많은 나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실은 전체 나무만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도 하나님의 존재, 또 주님의 여러분 가지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고 앉아 계시는 것도 나무고, 여러분 에스라, 어제 제가 방송국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여러분처럼 새벽부터
대낮까지 정오까지 남녀노유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밥도 안 먹고 할 일도 안 하고 오직 그 수문학 광장에 집회를 할 때, 그때 에스라가 읽었던 그 여러분 구약의 율법서, 그 율법서를 펼친 자리가 어디냐면 나무 강단이라고 했어요. 이 나무 강단. 그래서 교회마다 난 아쉬운 것이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크리스탈 그 강단을 둔 거, 차라리 여러분 크리스탈 강단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이 나무 보면대, 나무 보면대를 두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크리스탈은 보는 분들이 아마 차가워 느껴져요. 크리스탈은 시계가 아주 여러분 시계 소리만 강단에 해도 탁탁 소리가 나서, 여러분 이 나무의 부드러운 소리, 나무의 부드러운 질감을 성도들이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매우 날카로운 소리, 시계가 이 유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또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의 하신이 밑에 있는 하체가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크리스탈도 아닌 크리스탈을 강단에 갖다 놓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게 속은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유리예요, 유리. 그런데 팔 때는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유리에 24%가 크리스탈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리스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쓰고 있는 강단에는 유리가 7%, 크리스탈이 7%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유리 강단 그래 하지 않고 크리스탈 강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만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걸 쓰는지 이해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목회할 때 절대 유리 강단 쓰지 말고 크리스탈 강단,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단이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설 때도 강단에 이 나무 강단에 설 때는 편안해 보이고, 사람과 가장 피부가 가까운 곳이 가죽과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무를 만지고 가죽을 만질 때 사람은 편안해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지어줬죠?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꼭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무 강단이라는 말을 꼭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탁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있는 탁자도 돌 탁자, 여러분 경쾌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분 가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 탁자, 유리 탁자, 여러분 이런 것보다 여러분 뭐 요즘 비싸지도 않잖아요. 합성목이라도 좋으니까 나무 탁자에 해서 뭐 반찬물도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도 국물도 섞어 해도 나무는 참 놀랍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게 쏟아져도 그 나무는 그것에 대해 쏟아져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그 안에서 자체의 그 냄새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나무는 살아나 죽으나 피톤치드라는 향기를 내니까. 그리고 아주 더러우면 그라인더를 갖고 한번 슬쩍 갈아버리면 거기에 니스칠만 안 하면 돼요. 보통 니스칠을 하는데 이제 니스칠을 하면 안 돼. 니스칠을 하면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니스의 냄새만 나서 아주 나무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한 오일링, 여러분 이 숨을 쉴 수 있는 오일만 거기에 살짝 발라놓으면 평생을 써도 때 묻어도 뭘 쏟아도 그렇게 나무가 좋아요. 내가 원래 나무 강의를 하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 내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보면 세겜에 나무가 나오니까 상수리 나무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수속 작은 나라에 지금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14년 동안 뭘 했어요? 전국에 있는 어떨 때는 잘라버리는 나무, 어떨 때는 괜찮다 그러면 사오는 나무,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수백 년 된 나무를 했어요. 지금 그 나무를, 숲속 작은 나라에 있는 그 나무를 지금 옮긴다면 수십억을 줘도 못 옮겨요. 여러분 이 나무가 워낙 좋으니까 그 숲속 작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도 미국에 있는 신용창 장로님은 그 숲속 작은 나라의 사진만 보고 이 프로젝트만 생각하고도 본인이 3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건물을 잘 져도요, 나무 하나가 없는 건물은 여러분 삭막합니다. 그저 건축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서 이번에 또 어디 저쪽에 그
뭐 안성인가 3.1절 기념도로 거기에서 뭐 벚나무를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잘라버릴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다 들고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들고 막 그 3.1절 독립만세했던 그 도로에 있는 벚나무인데 그걸 왜 잘라버려? 내가 가보니까 아마 반을 파가지고 그것도 파도 이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뿌리 반을 아니라 다 파젖혀놨는데 뿌리를 환히 드러났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직 연락이 안 오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파 없앨 걸 말면 안성시에 내가 1,900만 원을 줄 테니까 1,960만 원을 주고 업자가 그걸 이제 곧 들어가는 통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900만 원을 내가 내더라도 할 테니까 그 나무 죽이지 마라. 왜 나무를 죽여? 그 아까운 거를 그래서 옮긴다고 내가 얘기를 해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저 봄 가뭄에 나무 다 말라 죽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난 지금 저걸 옮겨서 교회마다 하나씩 좀 심어주고 교회마다 아름드리 벚나무가 교회 앞에 있으면 벚나무는 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벚나무는 벌레도 없어요. 그러니까 꽃 지고 나면 벚나무에는 잎이 그늘을 주고 잎이 또 낙엽이 될 때는 벚나무가 얼마나 벚나무와 느티나무는 낙엽이 이쁜지 몰라. 낙엽 가지고 겨울에는 겨울도를 못 심고 이거는 나무에 그래서 하나 교회들도 하나 심어주고 뭐 우리 수송 작은 날에다 여러분 쭉 심어놓고 뭐 이런 선교사님들 집 앞에 여러분 그 나무 하나로 툭툭툭 나무를 심어주고 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이 벌어진 나무 이런 나무들을 뭐 다 해놨는데 지금 이것이 뭐 세상으로는 돈덩어리가 되고 지금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적 가치가 되죠. 뭐 이걸 안 하면 수십억 해도 이제는 아니 몇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나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런 나무를 가져올까? 230년 50년만 되면 보수로 지정해 버리는데 그 지역에 보수로 지정하면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나무를 줬어요. 여러분 나무 옆에 가서 쉼을 얻고 나무 옆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이 나무는 오래전에 나왔죠. 이 나무는 오래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여러분 상수리 나무 밑에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기의 여러분 소지했던 우상을 다 묻었다. 창세기 35장이 나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상수리 나무는 그 기드온의 아들, 아주 어설픈 아들, 여러분 엉뚱한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 거기다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다 하고 왕을 선포한 자리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이었어요. 예. 이런 이제 역사적인 좋은 역사도 있고 슬픈 역사도 있는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이 백성들 진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겠냐? 진짜 너희들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래? 그러면 약속하자. 25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 언약하자. 어디에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우리 나무와 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약속하자.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돌과 나무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나니 여러분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청종하겠다는 얘기를 이 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겠다는 얘기를 이 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 얘기하느냐? 누가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이 성경 속에서 거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너희들의 얘기도 듣지만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22장부터 4장까지 22, 23, 24장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말을 이 돌이 들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에 담아준 말씀을 갖고 전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 개인적으로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적 성장과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돌이 들었다, 돌이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 진짜 들을까요? 듣죠. 그렇죠. 돌이 듣죠. 우리는 이 돌이 듣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호산날 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애들을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조용하면 뭐가 소리치리라?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의 피조물 속에는 이 돌은 모든 것을 듣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돌에 새겨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돌이 듣는다 이 말은 돌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돌에 새긴 것처럼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돌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불변한 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하나님과 돌이 다 듣는데, 너희가 오늘 이 말 해놓고 내일 가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가거나 우상을,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가져오거나 강 저편에 있는 저 우상들을 가져오면 절대 안 돼. 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들었고 불변한 돌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나무와 돌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만은 이 돌은 여러분 아까 나무만큼이나 중요해요. 저는 어디 보면 돌을 보면 눈을 떼질 못해요. 나무만큼이나. 왜? 돌에 대해서 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하나님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꼭 그리 갈 필요가 없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4장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강 가운데 있는 돌을 12지파에서 하나씩 들으라고 그래. 그걸 들고 나와서 길갈에 와서 12돌을 세워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에 말하는 길갈의 기념비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했을까? 강바닥에 있는 돌을, 들만한 돌을 12지파에 한 지파씩 돌덩이를 하나 들고 나와. 그래서 12동호를 가지고 길갈에다가 유숙하는 곳을 세워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어제 미스바 성에 대한 얘기를 방송국에서 나눴는데, 여러분 미스바 성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여러분 온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라는 말은 회개의 외적 표현이에요. 물을 붓고 마음을 쏟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린 양,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이 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쳐줬어요. 이 블레셋은 오랫동안 법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이 연세 드신 사무엘 이 어르신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요. 그 돌을 세워서
여러분 옛날처럼 뭐 이게 돌을 팠겠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옛날 그 돌 이름을 붙여요. 뭐라 부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 에베네셀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돌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해라. 돌은 불변하는 거니까. 오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겜에 상수리나무 옆에다가 큰 돌을 옮겨놓고 여기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나무가 듣고 돌이 듣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나무 옆에 사시고 또 나무를 베내지 말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계십니까? 김영희 권사님 오셨어요? 예, 권사님 그 왜 나무 하나 베버렸어? 내가 작년 재작년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 나무 감나무 배째. 권사님 감나무가 그 얼마나 이쁜데 왜 감나무를 베었냐? 그 감나무 앞에 있는 쓸데없는 나무 그걸 왜 남겨놨어? 베려면 그걸 베야지. 예. 그걸 베야지. 여러분 감나무 나는 지금 감나무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관을 새로 지으면 여기다 어마어마한 감나무를 제가 옮겨놓으려고 그래요. 이 감나무는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예요. 모든 조경의 마침표가 감나무예요. 권사님 앞으로 뭐 뵐 때 내한테 얘기하고 뵈.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져오든지. 예. 모든 조경의 마지막에 감나무예요. 일본 사람들은 카레산스의 정원을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작은 감나무 아니면 큰 감나무를 옆에 꼭 심어요. 여러분 이것이 카레산스의 정원이에요. 이것뿐 아니라 감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에는 감나무를 못 심어요. 북쪽에 감나무 못 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나무가 자라는 데는 감나무만큼 좋은 조경이 없어요. 이 감나무는 잘 여러분 크면서도 각양 다른 모양으로 커요. 모든 나무는 같은 모양으로 큽니다. 근데 감나무는 다른 모양으로 커요. 정말 각자 개성 있게 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나무는요, 감나무의 연한 이 잎이 걸작입니다. 모든 새싹이 이쁘지만 감나무 새싹이 나올 때 되면 황홀합니다. 그 새싹이 피자마자 한 달 안에 감꽃이 피어요. 감꽃, 별이에요, 별. 감꽃 구경했어요? 감꽃은 꽃이 아니라 별이에요, 별. 별이 하늘에 있다, 별이 땅에 떨어진다니까. 그 감꽃의 자리에는 감이 열려요.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가면 감이 굵어져요. 나중에 그 감이 익어요. 감이 여러분, 감이 몸에도 좋지만 여러분 이 감이 익었을 때 그 감 몇 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감나무 단풍은, 다른 단풍은 요만해. 근데 감나무 잎사귀는 이만해. 이만한 단풍이 들었을 때의 그 모습은 엄청납니다. 예, 그 감나무 단풍에 뭐가 들어있냐면 빨간색이 들어있어요. 빨간색과 녹색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감나무 단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단풍이 떨어지고 나면 위에 까치밥 몇 개의 감이 달려있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적입니다. 다 따지 말고 몇 개를 남겨둬라. 뭐 어째요? 이제 이러다 보면 감나무가 또 다 심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늘 집에 감나무라도 하나씩 두고, 작은 나무라도, 뭐 큰 나무 쓸 게 어디 있어요? 옆집에 감나무가 있더라. 작년에 안 들렸어요. 그 옆집 아줌마가 지난주에 내가 오다 그랬어. 아니 애인, 우리 옆집 아줌마가 애인이거든요. 애인, 아니 저 옆집에 있는 애인이 그 감나무를 빼버리고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이 감나무가 왜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속상해. 감나무가 작년에도 그렇고 열매를 안 맺는데, 그래 내가 원래 감나무 열매를 엄청 몇 개 줄 테니까 내가 반 나눌래?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나?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옆집 뒷집 바로 감나무에 감 열리는 작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해서 감 내가 많이 얻어오면 새벽기도 하나씩 나눠드릴게. 오늘 대빵 열릴 거예요 거기. 내가 뭐 하는 방법을 알거든. 그걸 갖고 내가 감나무 뿌리에다가 내가 묻어줄 테니까, 거기 개분을 묻으면 냄새 나니까 내가 뭘 하나 넣어줄 테니까, 수복 내가 넣어줄 테니까 원래 감 어마어마 열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보면 길에 서서 이쪽에 보면 우리 교회 살구나무 구경하고, 이쪽에 보면 우리 옆집 뒷집 아주머니 그 감나무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늘 나무가 있어야 돼. 삭막할수록 나무, 작은 나무라도 하나 있어야 돼. 아니면 집안에서라도 작은 나무가 있어야 돼. 어제 작년 가을에 어려분이 집에 있는 회양목 버린다고 그래서 그거 다 갖다 놔. 우리 따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눴더니 1층 로비와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그 얼마나 반질반질 흐르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켰어요. 절대 버리고 하죠. 나무 죽이지 말고. 여러분 정성이 얘기해야 돼. 나무가 얼마나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돌이 또 필요한 거예요. 돌도 하나 툭툭 놓는 거예요. 방송실 한번 도와줘. 시간 갖지만 한번 좀 구경 좀 합시다. 여러분 돌이 얼마나, 아무리 좀 건물을 지어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계곡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수해가 나면 계곡이 다 쓸어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돌인데 이 돌이 작아 보이지만 맨 밑에 돌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의 덩치와 돌을 비교해봐요. 얼마나 저 돌이 큰가. 여러분 이 돌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돌이 진짜 나왔다니까. 이 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돌이 돈이에요. 돌이 돈. 이 돌을 사니까 저렇게 쌓았어요. 여러분 저렇게 계곡이 저렇게 정리됐단 말이에요. 수해가 나도 걱정이 없는 아주 멋진 저렇게 돌, 이런 돌들이 나왔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돌 없으면 저 돌 어디서 사옵니까? 옛날에는 계곡에서 막 패왔는데 큰일 나. 이제는 하나도 못 빼. 하나님께서 보물을 땅에 묻어뒀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돌, 이제 돌만 보세요. 돌이 보입니까? 내 눈에는 저기 있는 게만 보여요. 저 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매 가서 내가 옆에 서 있는 저 발만 나온 건 저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 그 다음날 내가 가보니까 돌을 드러냈는데 저렇게 큰 거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겜에 큰 돌을 갖다 놨다는 것은 저런 돌을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요만한 호박돌을 갖다 놨다는 게 아니라 저런 돌을 갖다 놨다. 이런 돌을 갖다. 저 돌이 나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춤췄잖아. 이런 돌이 나왔어요. 저 돌은 내가 15년 동안 눈독 들였던 돌이야. 저게 어떤 뿌리가 어떨까 했는데 포크레인에 드러냈는데 저게 돌이 저렇게 큰 돌이 나왔어. 이 돌이에요. 이 돌, 이 돌. 이 돌이 선교사님 집 앞에 톡톡톡톡톡. 여러분, 이런 돌이 없다면 집이 가벼워. 저 돌이 있다면 저 돌 위에 애들이 뛰어다니고, 저 돌 위에서 차 한잔 마시고, 저 돌 옆에다 나무 하나 심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돌을 지금 집집마다 다 둬놨다니까. 다음, 저기 하트 모양 돌 보여요? 돌을 안 씻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인지. 땅을 파고 나니까 세상에 수십만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트 모양의 돌을 감춰놓은 거예요. 완벽한 하트 보이나? 여러분, 저거 이제 딱 닦아놔 봐요. 저 가서 사진 찍는다고 야단이다. 저 뒤에다 또 이렇게 사진 찍고 야단을. 저다 갖다 놔. 다음, 우리 교회 상거리에 돌 보이죠?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돌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어이 저 돌을 사갖고 왔죠. 예, 우리 남원에 계시는 우리 우리 김 장로님이 정말 저 고생을 하셨어요. 거기에 돌 석재상이 있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돌이 쓸만해. 근데 딱 돌 2개를 딱 골랐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이밤나무 돌이 있어. 돌에 쌀밥이 박혀있는 돌이. 그것은 수속 작은 나라 들어간 입구에 있고, 나머지 2개 돌은 밑에는 좌대는 자연 좌대예요. 그 자연 좌대 위에 저 지구본처럼 불 하나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정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산청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절로 수천 년 동안 물로 닦고 하나님이 돌로 갈아서 수속 작은 나라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셨어. 수천 년 동안 여기 갖다 놓으시라고 작업한 거예요. 지금은 저 돌 하나에도 여러분 수천만 원 내도 저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옆에 석재상에서 저런 돌이 있는가 보세요. 전두환 씨 아드님이 하는 그 석재상에서 저 돌 있는가 보세요. 저 돌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어요. 만약에 아무리 수속 작은 나라 잘했는데 저 돌은 저런 돌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과 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 24적 약속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세겜의 나무와 돌 옆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 교회는 어디를 돌아봐도 나무야. 이제 여러분 이 나무 뽑습니다. 교회 이제 정원에 기도하셔야 돼.
교회 앞마당에 있는 이 소나무들, 이걸 다 3월 30날, 31일 날 다 뽑아서 수석자관으로 임시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뽑아내야 건물을 다 헐고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운동장을, 앞에 있는 이 운동장을 다 헐고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집을 지니까, 집을 짓는, 여러분 모래화호를 짓는데 여기에 모래화호를 지을 때는 그때는 이 나무를 못 파요. 왜? 이른 봄 아니면 늦가을에만 나무를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 봄이 돼서 조금은 한 2주 늦었지만 3월 30날 31일 이틀 동안에 앞에 있는 이 모든 나무를 다 파서, 나무를 다 여러분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수속 작은 나라로 임시로 옮겨놔요. 옮겨놨다가 다 지면 다시 여러분 이 나무는 이 자리에 갔다가 여러분 좀 변형을 해서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옮기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작업이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나는 좀 염려는 그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되죠. 한 2년 정도 동안 여러분 이 나무가 없는, 주위에 사방은 나무가 있지만 앞에만 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소나무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무가 없을 때 얼마나 교회가 삭막해 보일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의 나무 큰 돌 옆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섬기고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매일매일 주의 성전에서, 아니면 이 매주 성전을 떠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24장 24절에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땅이 듣고 돌이 듣고 나무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이 불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손을 들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납니다. 하나님, 진행 중에 있는 숲속 작은 나라, 이 하나님의 이 건축 프로젝트, 선교사님들의 숙소를 짓는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속에 창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지을 모리아홀,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그 공간에도 하나님 세겜의 돌과 나무와 돌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어서 그 돌과 나무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영적 정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워주신 귀한 종들을 축복하소서. 숲속 작은 나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직원들, 또 하나님의 일손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 모두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무 업무를 보며 또는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의 직장생활을 하며 시간을 내어서 이 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모든 손길과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영원히 청종하리다. 하나님, 세겜의 하나님의 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세겜의 큰 돌 옆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돌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저들의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저들의 하나님 앞에 약속 불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듣고 이 돌과 나무가 듣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영적 성장과 진보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서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와 주께서 만드신 돌, 이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정서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숲속 작은 나라 어려운 작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과 업무를 두고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손길들 위해 지치지 않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동준 목사님과 보나금 신부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있는 숨나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살아있게 한 하나님께서 숨나의 직원들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공간이 하나님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목이 되게 하여 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목 같은 사람 거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의 무대 속에 거목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무대 속에 거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수문학 광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의 분위기도 하나님 잡아서